우리 이제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이풀 교회 첫 돌을 축하합니다. 인사해 볼까요? 첫 돌을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 또 기도로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바로 그 말씀은 오늘 함께 봉독한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고요. 먼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었던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그 과정들을 잠깐 여러분과 나누고요. 그리고 우리 조이풀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비전과 사명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한 부분은 1년 전에 하나님께서 개척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사실 1년 전만 해도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인식이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바라볼 때 그리 좋은 그런 이미지로 보지 못했어요. 그죠? 모여있는 자체를 굉장히 혐오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개척이라는 단어는 꺼내기가 참 어색했고, 또 교회를 개척한다는 말은 당시 상황에서는 금기어처럼 생각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코로나 기간 중에 저희 가족들이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함께 저녁마다 우리가 모여서 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아내와 세 딸과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개척을 할 것인가, 아니면 청빙을 갈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을 함께 기도를 했어요. 근데 동일하게 우리 가족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빠 개척인 것 같아요. 아내도 여보 개척인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온 가족이 한 마음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현대 담임 목사님이신 그 아름다운 교회 담임 목사님인 이영원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이 개척 부분을 이렇게 꺼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흔쾌히 기뻐하시더라고요.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또 담임 목사님만 허락이 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원로 목사님도 계시고 또 장로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에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담임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모든 분들이 다 동의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만도 아니라 이 아름다운 교회가 개척한 많은 교회가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10번째 개척한 교회인데 그 9개의 개척된 교회 중에 없어진 교회도 있고, 이제 남아있는 교회들도 큰 어떤 성과, 어떤 부흥, 이런 것들이 잘 보여지지 않으니까 이 성도님들도 차츰차츰 개척에 대한 마음이 식어지는 거예요. 꼭 그렇게 개척을 나가야겠어? 이제 이런 마음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이유 때문에도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말 꺼내기가 참 어려웠어요. 거기다가 코로나까지 생기니까 더 힘들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교회의 모든 중직들과 또 목사님들이 이제 인간적인 생각에서 어떤 생각으로 바뀐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딱 이들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기 때문에 분립 개척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결론이 났던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 모두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또 예배를 드리고, 또 그렇게 또 매일매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또 갖게 되죠. 자, 이렇게 시작된 교회 개척. 근데 여러분, 이제 허락은 됐지만 앞으로 남아있는 게 참 많이 있죠. 교회 이름은 뭐라고 질 것이며 또 어느 곳에 교회를 세울 것이며 이런 것들이 이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교회 이름을 먼저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고민하던 중에 바로 지금 조이풀 교회라는 이름이 이렇게 딱 나오게 됐습니다. 사실 조이풀 교회는 저의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예, 저희 아내가 이 교회 이름을 이렇게 얘기했고요. 저는 어떤 교회를 얘기했냐면 히스토리 교회, 뉴 제너레이션 교회, 예수동행 교회, 코너스톤 교회 이런 이야기들 했는데 찾아보면 다 그런 교회 이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저희 가족들과 또 저와 가장 이미지가 맞는 교회 이름이 조이풀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주신 그 이사야 61장 말씀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또 하신 말씀 안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그 이름이 있었구나 또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 조이풀 교회라는 이름을 다른 분들에게 얘기했을 때 모든 분들이 이름이 참 어울리고 참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조이풀 교회 마음에 드십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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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크게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교회 이름은 적고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어느 곳에 이 교회를 세울 것인가? 또 이 부분이 참 중요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기도했던 부분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지역을 주십시오. 될 수 있으면 교회가 없는 곳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 응답된 곳이 바로 이곳 가밀지구였어요. 다른 곳은 생각지 않았고요. 바로 그 땅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이렇게 답사도 가고 여러 군데 다닐 수 있는데 저는 그냥 여기가 딱 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이제 부동산 사장님에게 이제 한번 찾아가 봤어요. 근데 가보니까 그 사장님이 아주 비관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입니다. 월세가 너무 비쌌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 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다시 한번 절망에 빠졌습니다. 다른 지역에 또 눈이 가려고 막 합니다. 여보, 저 땅이 아닌 것 같아. 다른 곳을 봐야겠어. 이렇게 믿음 없는 소리를 제가 이렇게 아내에게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그 부동산 사장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교회 장소가 나왔으니 빨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밀 지역은 어느 곳에 가도 다 월세가 너무 센데, 너무 비싼데, 가봐야 별로 의미가 없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2, 3일 정도 후에 갈게요. 제가 이제 이렇게 하길래 지금 무슨 소리 하냐고 빨리 오라고 막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좀 의심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반갑게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냥 가봤죠. 근데 가서 소개해 준 곳이 바로 여기였어요. 예. 이 JMB 프라자 4층 이곳을 보여줬습니다. 아까 처음에 뻥 뚫렸던 공간 봤죠? 예,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공간도 넓고 테라스도 3군데나 있고 이건 이렇게 좋은 장소가 있을까 할 정도로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근데 예상대로 월세는 너무 높았습니다. 이건 감당이 어려울 것 같다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아내와 저는 함께 다시 한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생각한 금액만큼 월세가 떨어지지 않으면 그 금액으로는 개척교회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건물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자리로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주일간의 기도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 일주일 동안 또 이곳이 다른 사람에게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나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른 교회가 여기 와서 여기를 계약하려고 했대요. 더 많은 돈을 주고서라도 하려고 했대요. 근데 그 사장님이 아닙니다. 여기는 들어올 분들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죠. 예. 그래서 저분들에게도 떡을 좀 갖다 드릴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근데 이제
일주일간 기도하고 이제 그 건물주와 얘기를 했는데 정말 신기하게 우리가 보증금을 올리고요. 월세를 낮췄어요. 근데 월세를 낮춘 금액이 우리가 기도했던 그 금액과 일치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다. 뜻이다.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되었죠. 그래서 2022년 1월 5일부터 인테리어가 시작이 되어서 2022년 2월 27일에 우리가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딱 1년 전이죠. 27일이면 내일이잖아요. 그러니까 1년이 딱 된 해죠, 오늘이.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데 모교회인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과 또 저희 가족들, 저희와 관계된 분들이 많은 기도와 후원으로 인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개척 멤버가 19명이었습니다. 저희 가족까지 다 합쳐서 19명이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사실 나오신 분들 전부 더 좋은 교회, 더 안정되고 편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뒤로 한 채 부족한 저와 함께 이 조이풀 교회를 통해 가밀 지역을 개척하기 위해 그 광야길을 함께 갈 수 있도록 선택해 주셨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함께 출발한 19명의 성도님들과 우리 학생들이 한 사람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19명이 그대로 있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 가밀동에 와서 1년 동안 여러분 몇 명이 등록했냐면 사실 등록한 사람 다 합치면 한 23, 4명 됩니다. 근데 등록하고 이렇게 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최종 21명이 등록을 해서 현재 40명이 이렇게 제적이 딱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배가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그분들과 함께 조이풀 멤버가 되어서 함께 이렇게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조이풀 교회가 세워진 그런 경과, 그 과정, 감사, 은혜, 이런 부분들을 잠깐 함께 나눴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바로 그게 무엇인가 함께 잠깐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사야 61장의 말씀은 저에게 이렇게 개척의 마음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사야 61장의 말씀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이 말씀이 레마의 말씀, 그리고 정말 중요한 말씀, 특별한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먼저 우리가 1절 중간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61장 1절 중간까지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여호와의 영은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그 성령님이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있어요. 자, 그래서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당시 구약시대에는 특별한 사명을 수행할 자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올리브유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왕을 세울 때, 또 선지자를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이들에게 기름을 부어줍니다. 자, 그렇다면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은 여러분 누구를 향한 말씀일까요? 당시 구약시대에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초림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초림 예수님. 우리한테는 2000년 전에 오신, 이 땅에 오신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61장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사역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첫 번째 예수님의 사역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명은 바로 조이풀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이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의 소식입니다. 굿뉴스, 가스펠, 복음.
바로 이것이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 부어주시면 여러분, 가장 첫 번째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바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 이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내가 전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절로 된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십니까? 아멘이시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내 안에 성령께서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동적으로 살아서 충만하게 일하시면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느끼셨죠? 성령 충만할 때 막 알리고 싶잖아요. 우리 학생들도 그렇죠? 예수님 얘기, 하나님 얘기 막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바로 그 이유가 오늘 나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그 아름답고 복된 소식을 누구에게 전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난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구원의 소식이 절실히 필요한 자들이 바로 가난한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가난한 자들은 실제 문자적으로 형편이 어렵고 막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가난한 자들은 마음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나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죄인이구나. 또 나 자신의 무가치함을 절실히 깨달은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또 절제자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질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복음이 들어왔을 때 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려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 중에 그러한 사람들이 누구 있습니까? 세리가 그랬죠. 그리고 바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자신의 모든 돈을 다 받아내가지고 다 허비하고 이제 돌아갈 곳은 집밖에 없죠. 이제 아들로서가 아니라 품꾼으로 그냥 나를 써달라는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잖아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바로 그 탕자와 같은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렇게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주의 품 안에서 우리는 이제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주님께 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직도 세상 밖에는 그렇게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수없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구원을 찾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될 사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첫 번째 사명,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 사명, 우리 조이풀교회가 감당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의 사역은요, 이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사역을 감당했어요. 자, 1절 하반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보내사부터 시작.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자, 여기 보면 사람들의 영적인 문제가 세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마음이 상한 자. 여러분, 이들을 먼저 생각해 봅시다. 근데 마음이 상한 자, 상처 입은 자, 좀 마음이 아픈 자, 여러분, 이분들을 한눈에 이렇게 선뜻 잘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알아보기가 어려워요. 감추기 때문에 그래요. 내 속을 드러내지 않아요. 저도 성도님들과 대화를 할 때, 5분, 10분 짧게 얘기할 때 보면, 이분들이 그냥 잘 살고 계시는구나, 별 어려움이 없구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자리에 앉아서 차근차근 이야기를 들어봐요. 30분, 1시간, 1시간 반 이야기를 쭉 듣다 보면 이분의 안에 마음에 상처가 참 있구나. 이분이 정말
아파하는 부분이 있구나. 이게 많이 느껴지죠. 그러면서 이분의 영혼이 정말 지금 깨졌구나, 깨져 있구나, 깨트려졌구나.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또 이것입니다. 나는 이분들의 상한 마음을 고칠 능력이 없구나. 나는 할 수가 없구나. 이런 마음까지 들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일까요? 저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치고 마음의 치유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도 해결받았습니다. 나인성 과부도 해결받았습니다. 이 밖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들의 마음의 상처, 내면의 아픔을 깨끗이 치유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겪고 있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왜 먼저 본을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너희들도 그렇게 행하라. 나의 사역을 너희가 감당하거라. 조이풀교의 성도들아, 내가 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감당하거라. 지금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먼저 말씀 가운데 성경 속에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바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아니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의 아픔을 치유해 주려고 달라들면 안 돼요. 그랬다가는 오히려 더 참 민망한 상황이 될 수도 있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 아픈 상처를 입은 분들을 예수님께로 인도만 하면 돼요. 인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요. 같이 기도의 자리로 오게 하고요. 같이 함께 찬송 부르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내면의 상처가 치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역사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내면을 만지시기 때문에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자를 발견하면 여러분 교회로, 그리고 서로 신앙의 사람들과 함께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 우리는 그 일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사역을 잘 감당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영적인 사역은요, 포로된 자 자유케 하는 것, 그리고 갇힌 자 노임을 선포하는 것. 자, 이 두 가지는 비슷한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로 이렇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무엇인가에 포로가 되어 있어요. 또 무엇인가에 갇혀서 살고 있습니다. 자, 포로가 되었거나 갇혀 있다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무엇인가에, 누군가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노예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누군가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이 세상에 여러 가지로 우리들을 계속 포로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즐겨하는 것들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때로는 정치를 통해서, 때로는 경제적인 것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스포츠를 통해서, 교육, 미디어, 세계관, 가치관,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포로로 만들어 가고요, 계속적으로 갇혀버릴 수 있도록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돈에 갇혀 있어요. 그렇죠? 돈밖에 몰라요. 또 어떤 사람들은 스포츠에 갇혀 있어요. 스포츠밖에 몰라요. 무슨 경기가 있다면 모든 걸 다 제껴놓고 거기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먹방에 갇혀 있어요. 먹는 것만 계속 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어떤 사람들은 정치에 갇혀 있어요. 정치 얘기만 계속 거기에 몰두하는 분들도 있죠. 어떤 분들은 웹서핑의 포로가 되어버렸어요. 어떤 분들은 게임에 갇혀버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음란에 갇혀버리고
또 어떤 자는 돈 있는 자들은 마약에 갇혀버리고 또 취미생활에 갇혀버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 갇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종이 되는 것이고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갇혀 있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에게 갇혀 있습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갇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면 충분하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죽는 거죠. 그냥 죽어요. 근데 여러분, 몸이 죽는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나의 옛사람이 죽어져야 됩니다. 나의 자아가 죽어져야 할 때 그 포로에서, 그 종의 몸에서 헤어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나의 옛자아가 여전히 살아있으면 내가 생각하는 것 같아도 나의 생각과 행동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은 사탄이 하는 것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자아, 나의 옛사람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사탄이 나를 지배하지 않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사탄이 나를 지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똑바로 믿으면 돼요.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탄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내가 믿기로 결단할 때 내 안에 자리 잡았던 사탄은 이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거룩한 전이 되기 때문에 마귀의 속을 해서 거룩한 전, 그 거룩한 전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의 옛사람과 나의 옛자아는 죽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여러분, 지금 내가 내 옛자를 죽어야 돼.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이미 나의 옛자아는 죽어졌어요. 성경의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뭐예요? 침례입니다. 침례가 우리는 물속에 들어감으로 옛사람, 나의 옛자가 죽는 거죠. 그리고 물 위로 딱 올라올 때 나는 새 사람, 새 생명이 됐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바로 이처럼 내가 예수님을 믿고 침례받는 그 놀라운 일들은 이제 나는 마귀의 포로가 되지 않고, 그리고 죄의 종이 되지 않고, 그리고 세상의 어떠한 그러한 포로가 되지 않고, 나는 이제 예수님이 나를 이끄시는,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 살아계셔.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 할렐루야. 예.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사탄은 우리에게 늘 와서 괴롭힙니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괴롭힐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우리 마음 가운데 집을 틀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근데 항상 둥지는 틀라고 해요. 그러면 오면 쳐내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내 주인은 예수님이지. 다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묵상하지 않고 또 다른 죄를 다시 끄집어내서 그걸 부활시키게 되면 또다시 나는 옛 습관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쳐내는 작업. 그래서 가지치기를 내 안에서 늘 해야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영적인 이 사역을 잘 감당하셨듯이 우리도 이 사역을 내 안에 포로되려고 하는 것들, 나를 가두려고 하는 모든 것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기 때문에 내 안에 모든 나를 종으로 여기려고 하는 것들은 떠나보낼 수 있다라는 마음을 믿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 사역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을 선포하는 사역입니다. 은혜의 해는 바로 희년을 의미합니다. 희년은 구약시대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해인데요. 자, 이때에는 모든 채무자들, 그러니까 빚진 자들이 그 빚을 다 탕감해주는 날이에요. 또 노예였던 자들은 해방시켜주는 그런 해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막 나는 수십억의 빚이 있어. 근데 50년 딱 되니까 그게 다 탕감이 돼버렸다면 어떨까요? 우와, 할렐루야. 이렇게 기쁜 일이.
그죠? 내가 노예로 막 누구 정말 여기서 빨리 나가고 싶은데 50년 되면 넌 자유의 몸이야. 예,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러니까 그들의 희년의 해는 그들이 살아가면서 몇 번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한 번이나 두 번일 거예요. 그죠? 50년에 한 번씩이니까 한 번 내지 두 번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희년의 상징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희년의 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은 이제는 50년마다 한 번씩 예수님이 오십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1년에 한 번씩 오십니까? 아니죠. 그렇다고 여러분 주일에 한 번씩 이때만 오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매일매일 순간순간 내가 예수님만 찾으면 그래 내가 여기 있다. 그렇게 다가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50년마다 한 번씩 오는 그런 기쁨을 누렸지만 우리는 매년마다 그리고 매 달마다 매 주마다 매일마다 매 시간마다 우리는 희년의 그 기쁨의 해를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렇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복의 날을 선포하는 때는 또 언제일까요? 보복의 날은 신원의 때라고 얘기도 하죠.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 즉 다시 오실 때, 이때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시고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희년의 해를 선포하는 것도 교회의 사명이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선포하는 것도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희년의 해를 선포하는 것은 우리가 매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선포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도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주님 마라나타 어서 오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교회가 이런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을 선포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2절,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가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을 선포하게 되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모든 슬픈 자들이 위로를 받습니다. 슬퍼하는 자에게 죄를 뿌리는 대신에 화관, 왕관을 씌워주십니다. 그리고 기쁨의 기름으로 찬송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 심으신 의의 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반전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의 그 말씀에서 흐르는 그 예수님의 사역, 여러분 어떤 사역인 것 같습니까? 바로 우리 교회 이름대로 정말 기쁨이 넘치는 사역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이풀 미니스트리, 이 주님의 그 기쁨 넘치는 이 사역,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하죠. 1절 시작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또한 내 안에서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 즉 기도의 시간을 늘려야 되고요, 영적인 생활을 잘 감당해야 우리는 내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냥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받게 되면, 그렇게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조이풀 이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밖에 나가서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리고 포로된 자, 갇힌 자, 사망의 구덩이에 갇힌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건질 수 있게 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사역을 잘 감당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수고했다, 내가 너 때문에 살만 난다, 주님의 그 칭찬의 한 말씀, 그죠? 그리고 우리에게 면류관을 탁 씌워주셨을 때 여러분 얼마나 감격이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살 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시원케 해드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함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